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계속 뉴스들을 듣고 있지만 이제 오늘 이 저녁은 다시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다시 받아야지만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느헤미야의 말씀을 한 넉 달 정도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느헤미야를 이제 오늘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동안 나눴던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가 느헤미야 1장부터가 여호와의 위로였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은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성벽이 불타는 소식을 듣고 기도했던 그 말씀이거든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궁유를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1장이었는데, 첫 번째 말씀이 여호와의 위로,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근심을 가진 사람, 그 세 번째 말씀이 울었는가? 그렇다면 일어나라, 네 번째 시험을 다루는 방법, 다섯 번째 마귀의 전략의 대안을 아는 사람, 여섯 번째가 비전과 현실 사이에서, 일곱 번째 거룩을 위해 대가를 치르라, 여덟 번째 통 큰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말씀 앞에서 우는 사람들, 그 열 번째가 초막을 지으라 하신지라, 그리고 11번째 말씀이 느디님 사람들처럼만 산다면, 12번째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13번째 공동체를 향한 진정한 헌신, 14번째는 예루살렘 성에서 올려드리는 기쁨,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 금요일 말씀이 다시 불을 지펴야 합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은 못하실지라도 우리가 느헤미야 전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15번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고백이라고 하는 이제 전체를 좀 보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두 가지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이 사진이에요. 자, 이 사진은 우리도 속해 있지만 강남구의 사진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강남구의 사진인데, 이게 이제 소위 파락군이라고 해서 이 부모들에게는 이 선망의 지역이고, 여기에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을 얼마나 그 소망하고 또 자랑으로 여기는 곳이 이 파락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표시된 게 뭐냐? 이게 이제 수년 전에 표시된 건데 사실 이제 이게 별 차이는 없어요. 이게 이제 강남구청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요즘은 시민단체에서 이런 지도들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표시된 곳인데, 이 표시가 뭐냐면 강남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신고된 유흥업소, 단란주점, 유흥접객업소, 안마시술소 등으로 성행위가 가능한 장소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있는 곳이 1430곳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성매매가 가능한 곳이고, 이게 심지어는 초등학교 앞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주택가에도 그 주택의 방을 개조해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강남구청에서는 이 비공식적인 숫자가 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강남구청만의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강북의 관악구 사진입니다. 이건 이제 관악구 신림동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 이제 파란 점하고 빨간 점이 있는데,
파란 점은 성인 오락실이고 빨간 점은 PC 도박장입니다. 이 두 군데는 도박이 다 가능한 곳입니다. 이 고시의 메카라고 하는 이 신림동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게 불법입니다. 다. 여기도 역시 700군데 이상이 있습니다. 관악구에만. 여기도 역시 이 지역은 초등학교 옆에도 있고 주택가 안에도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사실이 좀 절방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시내 안에, 그것도 강남구 안에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가장 좋은 곳에 유흥업소가, 그 성매매 장소가 가능한 곳이 가장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한국에서 좋은 대학교가 있는 신림동 서울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고시촌을 중심으로 한 이 관악구에 이 도박장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참 이 불편한 진실이죠. 우리가 이 현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있었던 2500년 전을 돌이켜 본다면은, 자,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그동안 많이 착해졌습니까? 문명화가 되고 이 세상이 근대화가 되면서 좀 더 나이스해지고 좀 더 행복해진 것 같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과연 2500년 전의 이야기일까? 이 느헤미야의 개혁은 오늘날은 필요 없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이제 다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느헤미야의 마음이 필요한 때가 오늘날이고, 어느 때보다도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불법과 이러한 음란과 이러한 세상의 모습 속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우리에게 도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느헤미야 전체 13장의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키포인트로 한번 나눠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땅에 와서 보여줬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첫 번째는 이 문장으로 우리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부르심을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조국인 이스라엘, 그에게는 이제 할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였죠. 그 나라만 잃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영적으로 상당히 암울했던 시대였죠. 기원전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뺏기면서 흔히 말하는 이 바빌론 유수 시절이 7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벽,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배드리는 일이 없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요. 나라의 그 세계의 강대국의 속국으로 끌려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이때 얼마나 사람들이 어려웠을까? 그러니까 나라적으로도 어렵고, 그 나라가 어려우면서 영적으로도 피폐하게 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통곡의 벽도 이때의 그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친히 물론 역사하셨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그 바벨론에 살았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비이죠. 이 땅이 사람들로 인해서 부패하고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모든 땅이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대안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뚫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에요. 회복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 성육신은 이런 의미의 이 하나님 은혜의 신비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죄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의 회복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모든 사람이 음란하고, 모든 사람이 도박을 하고 다 중독에 빠져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회개를 줄 때도, 이 땅에 부흥을 줄 때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이 땅에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시 보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땅 구석구석에 세우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25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이라는 인생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 야곱이 뛰어나고 야곱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야곱을 택해서 세워서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이스라엘의 대부로, 나라의 국부로 세워나가는 과정이 바로 야곱의 스토리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로 이 같은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이런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이 어려운 때에 느헤미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기도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나라가 어렵든 개인이 어렵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차원으로 디멘션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1차원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어떤 문제에 반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자, 1차원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2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차원의 기도는 나 혼자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2차원은 내가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차원, 한 단계 더 나가는 건 뭐냐 하면 그 기도의 응답에 본인이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다, 응답하세요. 근데 3단계 3차원 응답은 뭐냐면 그 기도의 응답에 본인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제 콜링에,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여 사는 삶을 가리켜서 3차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제 삶을 통해서 한번 보겠어요. 느헤미야는 어느 날 그 사촌을 통해서 조국 땅에서 들려오는 비참한 얘기를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피폐화가 됐어요.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밟고 성전에서 완전히 성전은 초토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조차도 불이 타서 이제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비참한 게 됐어요. 자, 그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는 조국 땅을 위해서 근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차원적인 삶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기도도 안 하는 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웁니다. 울지요. 그리고 나가서 금식합니다. 사실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이 문제가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금식 안 해도 돼요. 제가 아는 선배님이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미국 생활을 오래 했어요. 디아스포라로 떨어져서 있었어요. 그렇지만 외국에 있어도 늘 이 조국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오히려 조국에 있는 분보다도 더 그 마음이 간절한 게 한국의 자기야 고향교회라든지 성도라든지 친구라든지 아니면 조국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선배님 뭐 하세요? 하면 나 좀 금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개인적으로 일이 있군요, 뭐 자녀가 문제가 있어서 하니까, 아니 요즘 한국 땅에 조국 땅에 좀 너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서 하루 금식하고 이틀 금식하고 그런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사실 그게 느헤미야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분이 그 미국 땅에 살면서 해외에 살면서 조국 땅에 일어나는 문제하고 직접적인 줄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 문제가 아버지의 나라고 할아버지의 나라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땅을 밟아보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나요? 결국은 조국 땅을 향한 백성들의 기도와 간절함에 본인 스스로가 기도의 응답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거길로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그 현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인 거예요.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 기도하지요. 내가 응답을 받지요. 그럼 내가 그 응답받은 삶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이런 3차원의 삶이 우리가 트라이앵글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가 기도하는 꼭지점이 처음 시작하고, 내가 하늘로부터 응답받는 두 번째 꼭지점이 시작되고, 그 세 번째 다시 내려와서 나에게 기도의 응답의 삶에 내가 반응하게 되는 것. 이 트라이앵글의 삶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도 그 나라가 어려움 속에도 자기 안락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라가 그 전쟁이 나도 그 가운데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백성들이 아파도 그 가운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또 거기서 사기를 치고 또 그 가운데 자기 안락을 구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굳이 멀리 조국 땅까지 가서 성벽을 쌓는 일에 이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젊은 시절을 들일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옆에서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굳이 네가 가야 되느냐. 느헤미야의 부모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굳이 가야 되냔 말이야. 네가 그곳에 굳이 가야 되냐. 다른 사람도 있을 터인데. 그러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내가 그곳에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넉 달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기도라는 것은 일종의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나의 안식과 나의 평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기도란 뭐냐? 하나님께로 연결된 길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길을 가라고 하시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결혼을 하면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길을 찾는 게 여러 사람을 물론 수십 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결혼하려면 한두 명 정도는 교제하고, 부모님이 소개해 준 사람, 친구가 소개해 준 사람, 자기가 학교에서 만난 사람, 여러 사람이 대상에 올라오겠죠. 그런 가운데서 마치 결혼이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 같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마치 과정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져갔을 때 기도해야 된다. 이사 갈 때 왜 기도하죠? 아이들의 장례를 놓고 기도할 때 왜 기도하죠? 왜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연결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단지 안식을 느끼고 평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거기에 기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경건이 뭐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경건은 어떤 외양된 모습이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경건인 것처럼 길을 잃어버리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산에 갔거나 아니면은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순간적으로 당황스럽습니까? 뻔히 내가 이걸 아는 길인 줄 알았는데 몇 번이나 도는데도 그 길이 그 길인 거예요. 그때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때일수록 침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 왜냐하면 모든 것은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도 길을 찾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왜 청년들이 이 20대 30대가 방황스러워요? 길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꾸준히 길을 찾고 어떤 길이 정말 가장 좋은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거죠. 느헤미야는 편안한 길을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부단히 찾았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의 기도가 바로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 넓은 바다에 배가 함부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도 못하는 그 바다에서 뱃길이 부닥치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 넓은 그 공중에 비행기가 그냥 가면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비행기는 서로 부닥칩니다. 영적인 세상 영계에도 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여기고 사람들이 추구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단은 뭐지요? 가틀이 끝단입니다. 비슷하게 보이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 길의 끝에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친한 친구들끼리 기숙사에서 군대에서 공동체 생활할 때 이 사닥다리를 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라는 게 뭐예요? 이 걸리면은 밑에 이제 처음엔 시작은 똑같이 시작하는 것 같지만 밑에 내려가면은 자기가 걸리는 게 사닥다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은 비스꾸무리하고 처음은 진짜보다 더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은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면은 통신이 두절되고 결국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했을 때 비행기 조종하는 분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엄청난 속도로 갑니다. 무려 항공에서 보면은 이 바다 위를 뜰 때는 1000km 이상 갑니다. 엄청난 거죠. 시속 1000km니까 엄청나게 달리죠. 그리고 이 밑에 지상에 있을 때는 600km, 800km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폭발하면은 부닥치면 이건 그냥 엄청난 흔적도 없이 되는 거죠. 그런데 벗어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일 나죠. 왜냐하면 거기는 항로가 있기 때문에. 이 지도입니다. 이 비행기가 엄청난 겁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지금 그린 건데도 여기 보면은 비행기 회사마다 가는 길이 또 다릅니다. 자기 맘대로 가면 안 됩니다. 델타는 델타대로, 칼은 칼대로, 아시아는 아시아나대로 가는 길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길이 있는데 승객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객들은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누구나 알죠? 조종사는 아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종사는 승객들의 생명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관제탑과 수없이 연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진 영적 부담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굳이 고생스럽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편안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섬에 가기도 하고 시골에 가기도 하고 선교사로 부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시작이 개척교회에 있을 수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고아원에 가기도 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크다고 해서 문제가 없고 평안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거기도 또 다른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에 내가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면서 부르심을 찾으라,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전반절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기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찾아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막연히 좋은 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부르심이 있는데 기도해야지만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리더니까, 우리는 영적인 부담을 가진 사람이니까. 자녀는 몰라요. 잠만 자고 가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 타면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행기를 몰고 있는 가장은, 믿음의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은, 부담감을 가진 영적 리더는, 그 사람은 깨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관제탑과 연락하고 이 길이 맞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분별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분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 나도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느헤미야인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고통스럽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서울시에도 아까 보였던 지도도 극단적인 것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고 다 일상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이 중독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쫓고 있고, 명예를 쫓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그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같이, 이게 좀 지나친 말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짐승도 하루에 3번 먹고, 배고프면 먹고, 새끼 낳고, 새끼를 위해서 자기를 던질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것을 베드로는 바로 이성 없는 짐승 같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찾으십시오. 두 번째 키워드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기이히 여기지 말아라. 고난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그러나 그 부르심을 찾는 때는 쉽지 않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길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종사가 되는, 아까 예를 하나 들어서 편하게 그냥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조종사가 그냥 누구나 앉으면 비행기를 몰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종사가 되려면 10,000시간의 항공 기술을 습득해야 됩니다. 공중에서 10,000시간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제탑하고 하려면 영어도 필수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기술과 습득을 가져야 됩니다.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조종사는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지적으로도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관제탑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타 있는 승객들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그거를 태워서 그 먼 거리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사명, 부르심을 받는 것, 부르심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차원적 기도하고 2차원적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3차원으로 내가 기도의 삶을 살면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3차원의 삶을 갈 때는 분명히 고난이 옵니다. 비구름도 뚫어야 되고, 폭풍도 올 수 있고, 갑자기 조류가 막 몰려오기도 하고, 이상적인 기온이 오기도 합니다. 또 비행기 자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부르심을 확인하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것도 어려운데 적들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외부에 있는 적보다도 내부에 있는 적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다 나눠져 있어요.
그 안에서 불신이 있고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믿지 못하고 지도자는 백성을 무시하고 지도자끼리는 그 가운데서 부정부패를 하고 자기 자식들을 그냥 또 이 지도자들은 거기만 관심 갖고 백성들은 자식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하는 일이 일어나고 고리 대금업자들은 이를 당연히 여기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딴 나라로 팔아넘기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계속해서 악의 꼬리를 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특별히 기득권층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 안에서의 기득권층은 항상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냥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가자마자 부닥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한 그 기득권층은 절대 바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라가 못 살고 부패한데도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느헤미야 생각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내가 이걸 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려고, 오해를 당하려고 왔나? 모든 부르심을 가진 사람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쉽지 않아요. 그 부르심을 완수한다는 것은 특별히 정말 특별한 사명감과 그 사명감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이 사람들은 암살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랬냐 하면 고난을 기이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은 분명히 온다. 어려움은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전투 없는 전쟁의 승리는 없다. 전쟁이 승리하려면 전투를 해야 돼. 전투라는 건 배틀 아닙니까? 컴배트. 배틀이 있어야지 war,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war, 전쟁이 있지만은 그 안에는 끊임없는 전투가 있는 거예요. 계속적인 포화를 맞지만 그 포화가 또 지나가면 또 일어서요.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편에도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fruit. 십자가 없는 왕관은 없는 거예요. 고난 없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리더는 고난을 기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분명히 온다. 한 가정이 쓰려면 어려움을 통과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으로 쓰려면 어려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린아이가 커도 성장통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영적으로 크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마귀가 얼마나 그 사람을 무너뜨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분별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갯두로 하는 거예요. 이겨 나가는 거예요. 비행기는 뜨지 않으면은 가장 땅을 차지하고 있는 고철이 됩니다. 비행기는 떠야 되는 거예요. 날아야지 비행기예요. 날지 않으면은 가장 비참한 것이 비행기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날아야 돼요. 그 사명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에 우리는 다가갈 수 있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무의도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기만 한다. 아닙니다. 비행기는 날아야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저 한 장소를 차지하고 건물을 차지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도 역시 날아야 돼요. 영적으로 날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날아갈 때, 그 날기 위해서 한번 움직일 때 점프할 때가 가장 중요한데, 실제로 오늘 비행기 말씀을 드리지만은 비행기는 날아갈 때 연료가 가장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은 자동차 2년분의 휘발유가 한 번에 소모됩니다. 상상을 못할 정도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비행장에는 지하에 송수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무려 국제선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 급유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몇 분 급유합니까? 1분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1시간 동안을 급유를 해야지 그 비행기 연료로 태평양을 건너는 것입니다. 인생은 먼 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긴 여정이에요.
그 여정을 갈 때 비행기가 뜰 때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예요. 보통 자동차의 2년분의 휘발유가 한 번에 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행기가 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때로는 희생이고 때로는 대가를 치르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 가운데서 그는 그 고생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날아가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점프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인생의 도약은 그냥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점프해야 됩니다. 점프하려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벽 공사가 끝났지만 아직 예루살렘 성 안은 폐허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아무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들어갈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건 자원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면서 예루살렘이 성으로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가 그 안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시온성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점프하려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스스로가 유다의 총독으로 12년 동안 그는 그곳에서 섬겼지만은 자신의 주군이었던, 물론 이방의 왕이었지만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어서도 충실한 팔로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리더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고, 나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리더지만 또 나에게는 또 영적인 멘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은 충실한 팔로워십에서 같이 보충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더는 팔로워이다. 리더와 팔로워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리더가 되면은 그 위에 정상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도 끊임없이 팔로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상의 삶을 살고 자기의 삶에서 배움을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부패가 일어날까요? 넘어짐이 일어날까요? 한번 높아짐을 맛본 사람은 낮아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낮아지는 것에 축복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높이 올라갔지만 낮아지고 팔로워의 삶을 살고, 팔로워의 삶을 살지만 리더의 영적 부담을 가지고 살고, 리더와 팔로워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대가라고 하는 것,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낯설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패가 일어납니까? 왜 타락이 일어납니까? 그는 고난이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 동안의 고난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임하지만 여러분 바다를 보십시오. 바다에는 태풍이 붑니다. 하리케인이 계속 붑니다. 하리케인은 어부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리케인이 불어야지 바다가 정결화됩니다. 그래야지 미생물들이 밑에 있는 게 다 올라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원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리케인과 큰 바람을 통해서 일으키고 한번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 자체는 원하지 않고 누구도 쉬운 길이 아니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낮아짐을 배우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자존심도 내려놓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무엇보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오히려 이 단어가 사실은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리더지만, 내가 가진 자고, 내가 어찌 보면 기득권자고, 내가 높아진 자이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겸손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들은 십자가를 원하지 않죠. 십자가보다는 크라운을 원하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낮아지니까 높이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비밀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총독으로 12전을 군림하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부정부패하지 않습니다. 땅을 자기 것으로 돌리거나 그런 뒷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연결고리를 끊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는 하나님의 리더였지만 동시에 팔로워의 인생을 사는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느헤미야에 있는 세 번째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라고 외쳐라. 느헤미야의 12년 동안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쳐졌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부름으로 다시 수상공으로 간 사이에 이스라엘은 다시 원위치가 되었습니다. 이게 죄의 원심력입니다. 죄는 물러난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늦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면 또다시 죄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이 땅의 종교개혁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경험은 이례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이전에 부흥의 때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개혁되고 지금도 부흥되고 날마다 기도에 영적 칼을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나이가 60이 넘은 느헤미야는 다시 조국 땅으로 달려갑니다. 이때의 60은 지금은 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인생의 마지막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나이에 다시 시작합니다. 한 번 승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지키는 것은 더 어렵죠. 그러나 패배한 후에 다시 승리하는 것은 더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again, 다시입니다. 조류학자에 의하면은 새 중에서 가장 장수하는 새 중에 하나가 솔개라고 합니다. 솔개의 수명이 70년 정도라고 하니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개가 장수하는 데는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40세 정도가 되었을 때 솔개는 이미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발톱이 노화돼서 사냥감을 더 이상 이 솔개가 이 발톱으로 사냥감을 낚아채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리가 길어져 가지고 가슴에 와 닿을 정도가 되고 깃털이 짙고 두껍게 자라서 날개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날기가 어려운 거예요. 숨도 가빠지고. 근데 이쯤에 되면은 솔개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답니다. 그대로 노화로 죽을 날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반년 정도에 걸친 고통스러운 갱생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솔개들이 이 과정을 본능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연어가 자기가 낳았던 알로 태어났던 것을 아는 것처럼, 마치 코끼리가 자기가 죽어야 할 곳을 찾아가는 것 같이 말이에요. 그래서 갱생의 길을 선택한 솔개는 먼저 산 정상의 부근으로 높이 올라가서 그곳에 둥지를 짓고 홀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러운 수행을 시작해요. 그리고 먼저 부리를 바위에다가 힘껏 부딪혀서 부리가 깨지고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서서히 한 달 정도 지나면 부리가 돋아납니다. 그러면 새로 나온 그 부리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그러면 그 새로 발톱이 돋아나게 되고 그 발톱으로 날개의 깃털을 하나씩 뽑아냅니다. 그러면서 약 반년이 지나서 새 깃털이 돋아난 솔개는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때 하늘로 다시 올라가서 30년의 수명을 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물주 하나님이 만든 법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입니다. 다시 again,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이유는 뭘까? 부르심을 주는 이유예요. 고난을 통해서 다시 그 부르심을 기억해라. 그래서 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바이러스 자체, 우리는 물론 이 자체도 부담스러운 거지만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야 돼요. 이 부르심 뒤에 있는 이 현상 뒤에 있는 부르심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갱생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혁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고난이 오면은 왜 나만 고난을 겪냐고 해서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자학하기도 하지만, 부모는 그 고난 뒤에 있는 신비를 알기 때문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설득하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고난을 겪어봤으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조금 알고 있으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거룩한 부담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란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단어, 고백이에요.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16번째 말씀을,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고백이라고 명명해 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고백이 뭘까? 다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셨는데 다시 사랑하시는, 이 땅을 용서하시기로 결정했지만 이 땅이 너무 부패한 거예요. 다 죄가 관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간절함이 뭐냐 하면, 하나님 한 번만 더, again,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다시 이 땅에게 하나님의 궁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가 뭘까요? again, 다시.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보면 안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한 느헤미야, 그리고 그저 기도받고 기도하고 기도받는 이 차원적인 삶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단신으로 그 예루살렘 성에 보내면서 얼마나 그를 응원하셨을까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응원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땅에 아무리 이렇게 죄악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간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원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안타깝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오케이, 다시 일어나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그의 영어 표현에서 빌보서 3장 13절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I can do all things. 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뭐냐?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 이전에 그 사람은 I can do all things, 이 사람이었잖아요. 인간적으로 탁월한 사람. 근데 그가 하나님 발견한 다음에, 예수님 발견한 다음에 단어가 뒤에 붙은 게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Who strengthens me. 나에게 힘 주시는, 이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땅 이민족에, 그리고 온 세계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교회도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넉 달 동안의 느헤미야 여정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 마음속에 이 느헤미야서 이제 금요 성령 집회를 마치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는가, 이런 마음이 있는 가운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보다 이 땅에 드러난 것이 신천지라고 하는 생각지 못한, 그러나 이 불편한 진실, 이게 지금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일날도 제가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불편한 진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31번 진단자가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 일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더라면 이거 어떡할 뻔했을까? 우리 교회는 안전한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나요? 굉장한 문제로 파급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다행스럽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31번자 슈퍼 진단자가 신천지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생각지 못했던, 교회들이 아무리 이걸 막으려고 해도 되지 않았던 게 사회적으로 다 드러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의 행태를 예견은 했지만은 이럴 줄은 모르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얼마나 피폐한 일인지를, 또 우리가 창피한 것은 이 이단이 기생하고 숙주하는 1차 책임을 줬던 것이 한국교회라는 데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이 연약함을 보면서 두 가지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는 교회의 성숙입니다. 이제는 숫자 노름 고만해야 됩니다. 대형 교회 고만해야 됩니다. 숫자 노름에서부터 순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느냐, 성숙이란 단어가 없는 종교는 백성으로부터 결국 외면당합니다. 결국은 고려시대에 불교가 산으로 쫓겨가듯이 이 땅에서부터 아무 환영받지 못하는 일개 신비한 샤머니즘 종교로 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한국교회를 향한, 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교회적인 성숙이요, 두 번째는 교회의 교육합니다. 그리스도의 교육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강단의 메시지 중심으로 너무 익숙화가 됐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잡은 고기를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삶이었어요. 이제는 고기 잡는 방법을 교우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교육의 부재예요. 그동안 너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일을 경유하면서, 이번 느헤미야 끝나면서 우리 교회적으로는 교리 공부를 시작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주 전부터 제 마음속에 고민이고, 지금 여러 자료들을 좀 보면서 좀 구성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교리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이나 교회론 이런 게 다 걸려가지고 이단에 빠져도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교우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교육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모든 목회자와 교회들이 꺼려합니다. 한 사람이 아쉬운 개척교회에서, 그리고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에 목말라 있는 목회자들에게 교회는, 교육은 늘 멀리 있는 모습이지만 이거 더 늦추면은 내일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신천지 같은 이단이 생기면 또 밥이 될 수밖에 없어서 교회는 성숙과 더불어서 교육이란 단어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 교육적인 부분을 조금은 시간을 두려고 했는데, 좀 하나님이 좀 급하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번 금요 성령 집회, 이번 이제 이 느헤미야가 끝나는 대로 교리에 대한 말씀을 8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수요일과 금요일을 이어서, 혹은 주일까지 이어서 좀 여러 좀 생각을 가지고 좀 틀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교리는 8가지로 이제 생각하는데, 교회론, 인간론, 신론, 기독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그리고 구원론, 이 8가지의 틀 속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앞으로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목회실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리고 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 신실하신 주,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데 세 가지 느헤미야의 키포인트를 붙잡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부르심을 찾는 거예요. 부르심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을 기이 여기지 마세요. 어떤 대가를 치러도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점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느헤미야의 이 은혜가 이 땅 위에, 우리 가족 위에,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